사람이 산에 버려졌는데 어찌 나무만 지고 내려오라 하시오. 만보기가 늙은 할머니를 등에 업은 채 마을 어귀에 섰습니다. 땀과 눈발이 뒤섞인 얼굴은 젖은 장작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바보야! 그게 내 어미라도 되느냐? 누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때 등에 업힌 할머니가 마른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바보는 이 아이가 아니라 늙은 숨을 짐짝처럼 버린 마음이지요. 그 한마디에 마을 어귀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늘 어눌하게 웃기만 하던 만보기의 눈가에도 그날만큼은 겨울 산그늘 같은 단단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산속 당집 뒤에서 버려진 할머니와 세상이 바보라 부른 나무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늙은 여인은 누구였고 어째서 만보기의 등에 업혀 솔제골로 내려오게 되었을까요? 우아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이야기 듣는 내내 댁의 마음에도 따뜻한 아궁이 불씨 하나 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버려진 어머니를 등에 업은 바보 나무꾼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솔제골은 산등성이가 마을을 둥글게 감싸 안은 작은 동네였습니다. 아침이면 달구름보다 도끼질 소리가 먼저 들렸고, 저녁이면 굴뚝 연기가 낮은 안개처럼 초가 지붕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마을 끝집에 만복이라는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키는 크고 어깨는 넓었으나 말이 느렸습니다. 남들이 한 번에 알아듣는 말을 두 번, 세 번 들어야 고개를 끄덕였고, 장터에서 엽전을 셀 때면 꼭 한두 입씩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이름 대신 바보 만복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만복이는 누가 그렇게 불러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순한지 봄볕 아래 녹는 서리 같았습니다. 아내분이는 그 웃음이 늘 속상했습니다. 서방님은 왜 늘 웃기만 하시오? 남들이 바보라 부르면 속도 안 상하시오. 만복이는 도끼자루를 문지르며 대답했습니다. 바보라 부르면 어떻소? 부르는 사람 입이 아프지 내 등이 아픈 것은 아니오. 분이는 그 말이 더 답답했습니다. 가난은 지게보다 무거웠고 남의 비웃음은 마른 갈대처럼 사방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래도 만복이는 그날 나무를 해다 파라보리 한 줌, 된장 한 숟가락을 마련했습니다. 가끔은 그 얼마 안 되는 것마저 남에게 나누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파 문 앞에는 장작 2개를 몰래 놓고 왔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는 주머니 속 삶은 감자를 꺼내 주었습니다. 분이는 모르는 척했지만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누구에게 감자를 주고 왔소. 그 아이 배가 내 배보다 더 크게 울었소. 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셈은 몰라도 사람 배고픈 소리는 귀신같이 알아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복이에게는 늘 품고 다니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쪽짜리 나무빗이었습니다. 빗이라 하기에는 이가 절반밖에 남지 않았고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습니다. 끝에는 물결처럼 부부러진 무늬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분이가 예전에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쓸 수도 없는 빗을 왜 그리 품고 다니시오? 만복이는 나무빗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보다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주셨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마음이 허전할 때 보라 하셨소. 그게 무슨 뜻이오? 나도 모르오. 만복이는 어릴 적 일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큰 비가 내린 뒤 지금의 양부모가 냇가 근처에서 자신을 거두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왼쪽 손목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몸에는 반쪽 나무빗이 묶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양부모는 그에게 만복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잃은 것이 많은 아이니 앞으로는 복이 많으라고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복이는 복이 많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가난했고 어눌했고 남들에게 자주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이름을 좋아했습니다. 복이 많아서 분이를 만났지 않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분이는 화를 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빨리 왔습니다. 서리가 논두렁을 하얗게 덮었고 산비탈의 낙엽은 우박 맞은 종이처럼 부서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작을 더 쌓고 쌀독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분이도 아침마다 쌀독 바닥을 손으로 긁었습니다. 손톱 밑에 보릿가루가 조금 묻어나면 그날은 그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만복이는 평소보다 일찍 산으로 올랐습니다. 분이는 찬 보리밥을 주먹밥처럼 뭉쳐 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깊이 들어가지 마시오. 눈 올 듯하오. 만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무가 부르면 조금만 듣고 오겠소. 나무 말은 그만 듣고 내 말이나 들으시오. 분이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손은 그의 옷깃을 단단히 여며주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얼어 있었습니다. 발밑 흙은 가마솥 밑바닥처럼 딱딱했고 골짜기 바람은 손끝을 깨물듯 차가웠습니다. 만복이는 도끼를 어깨에 메고 오래된 당집이 있는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그 당집은 예전엔 산신에게 비는 곳이었다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문짝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산짐승이 든다며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만복이는 당집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마른 나뭇가지가 긁히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기 누구 있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낮고 가느다란 숨소리 하나가 눈 밑에 묻힌 불씨처럼 이어졌습니다. 만복이는 도끼를 내려놓고 당집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집더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버린 멍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 안에서 마른 손 하나가 나와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집더미를 걷자 그 속에는 할머니 한 분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말라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발에는 집신도 제대로 신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곁에는 식은 좁쌀죽 한 그릇과 깨진 바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살리려 한 정성이 아니라 버리고도 죄를 덜어보려는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만복이의 가슴이 맷돌 밑에 깔린 콩처럼 눌렸습니다. 할머니, 들리시오. 할머니의 눈꺼풀이 조금 떨렸습니다. 한참 뒤 그녀가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나무꾼인가? 그렇소. 내려갑시다. 우리 집에 아궁이가 있소. 할머니는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습니다. 괜히 짐을 지지 말게. 늙은 숨은 장작보다 무겁네. 만복이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겉옷을 벗어 할머니의 발을 감쌌습니다. 나는 나무꾼이라 무거운 것은 잘 지요. 사람은 장작보다 따뜻하니 더 낫소. 그 말에 할머니의 눈가가 희미하게 젖었습니다. 만복이는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몸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사람 하나가 아니라 오래된 한숨 한 자락을 업은 듯 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멀었습니다.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했고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만복이는 몇 번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등 뒤에서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중얼거렸습니다. 내려놓게. 자네 집사람 운다. 만복이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울면 같이 닦으면 돼요. 배고픈 집에 늙은 입 하나 더하면 어찌 사나. 입은 하나 늘어도 숨은 하나 살지 않소. 할머니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른 손이 만복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손끝은 낙엽보다 가벼웠고 그 가벼움이 오히려 만복이의 등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만복이는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그를 보았습니다. 바보 만복이가 사람을 주워왔다. 아이들의 소리에 어른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장작을 패던 사람,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사람, 방앗간 앞에서 쌀겨를 털던 사람까지 모두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게 누구요? 산에서 주웠다네. 사람을 주워오다니 바보가 아주 큰일을 하는구먼. 비웃음이 마을 어귀에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겨울같이 울음처럼 얄팍하고 차가웠습니다. 분이도 달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만복이 등에 엎인 할머니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서방님, 이게 무슨 일이오? 만복이는 땀에 젖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산에 사람이 있었소. 너무 추워 보였소.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쌀독 바닥이 보이는 형편이었습니다. 아궁이에 넣을 장작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겨우 사오. 남의 집 어른까지 어찌 모시오. 그때 할머니가 만복이 등에서 힘없이 말했습니다. 며느라기 말이 많네. 나를 마당 끝에만 내려두게. 밤만 넘기면 되네. 분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썹이 흔들렸습니다. 며느라기라는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자신을 부르던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분이는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마당 끝은 얼어 죽는 자리요. 방은 좁아도 아랫목은 아직 따뜻하오. 만복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분이는 괜히 그 얼굴을 보지 않으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방님은 물 데우시오. 나는 죽을 끓이겠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만복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조심히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남은 보리를 긁어 죽을 끓였습니다. 쌀알은 손가락으로 셀 만큼 적었고 물은 많았습니다. 그래도 뜨거운 김이 오르자 방 안에 찬 기운이 조금 물러났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쥐지 못했습니다. 만복이는 큰 손으로 그릇을 받쳐 들고 분이는 작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할머니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천천히 드시오. 할머니는 한 숟가락을 삼키고 오래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삼도천 앞에서 돌아선 사람처럼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살아있구나. 그 한마디의 분이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 숟가락의 묽은 죽이었으나 이 할머니에게는 다시 사람 세상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만복이는 부엌 문턱에 앉아 도끼날을 닦았습니다. 분이는 할머니의 젖은 버선을 말리고 찢어진 치맛자락을 꿰맸습니다. 할머니는 잠결에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막동아,
물가에 가지 마라. 물살이 세다. 분이는 바늘을 멈췄습니다. 만보기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만보기는 어쩐지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막동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귓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자장가처럼 울렸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반쪽 나무빗을 꺼냈습니다. 물결무늬가 등잔불에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잠결인 줄 알았던 할머니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그녀는 흐릿한 눈으로 만보기 손에 들린 나무빗을 보았습니다. 순간 이불 위에 마른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얻었나? 만보기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 것이었소. 반쪽뿐이라 빗질은 못하지만 잃어버리면 마음이 허전하오.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보기의 왼쪽 손목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목에는 낫자국처럼 휘어진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아픈지 분이는 바늘을 들고도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밤 솔재골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초가 지붕 위로 흰 눈이 소복이 쌓였고 만보기의 작은 집 아궁이에는 가난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오래 묻어둔 이름 하나가 서리 밑 씨앗처럼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바보 만보기가 산에서 늙은이를 주워왔다는 말이 우물가에서 방앗간으로, 방앗간에서 주막까지 굴러갔습니다. 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해질 무렵에는 그 할머니가 산귀신이라는 소리까지 붙었습니다. 분이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림이 어려운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방 안에 들인 일을 두고 귀신이니 재순이 하는 소리가 싫었습니다. 할머니는 사흘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묽은 죽을 조금 먹고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녀가 잠들 때면 만보기는 문가에 앉아 장작을 깎았습니다. 장작 끝을 조금씩 다듬어 젓가락도 만들고 부러진 바가지, 손잡이도 고쳤습니다. 분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바보라서가 아니라 남들이 귀찮다 여기는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 마음이 때로는 집안을 힘들게 했지만 그 마음 때문에 이 방 안에 늙은 숨 하나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할머니는 몸을 조금 일으켰습니다. 분이가 베개를 받쳐 주자 할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고맙기는요. 죽은 아직 묽습니다. 묽은 죽도 사람 손에서 오면 진수성찬이지. 분이는 괜히 부엌 쪽을 보았습니다. 칭찬에 익숙지 않은 사람처럼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이름을 원래라 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산골 마을을 돌며 아이를 받아 내던 산파였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미역 한 줌을 몰래 놓고 오고 열 오른 아이에게는 약초 달인 물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손이 닿는 데마다 아이 울음이 터졌지. 그 울음이 참 좋았네. 원래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마른 나뭇가지처럼 굽어 있었지만 한때는 수많은 생명을 받아 든 손이었습니다. 분이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자식은 없으셨소? 원래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있었지. 지금은 어디 계시오? 하나는 곁에 있어도 멀고 하나는 멀어져서
평생 곁에 있었네. 그 말은 너무 짧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우물만큼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만보기가 장터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엽전이 조금 많았습니다. 분이가 놀라 묻자 만보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소. 장작을 굵은 것과 가는 것으로 나눠 묶으라 하셨소. 아궁이 불쏘시개로 쓰기 좋다고 하니 주막댁에서 더 쳐 주었소. 분이가 원래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무도 사람처럼 제 자리가 있네. 굵은 것은 오래 타고 가는 것은 불을 깨우지. 그 말은 살림에도 맞고 사람에게도 맞는 말 같았습니다. 분이는 마음속 한쪽에 있던 경계를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깊자 원래 할머니는 만보기의 손목 흉터를 다시 보았습니다. 아프지는 않은가? 만보기는 웃었습니다. 가끔 비 오기 전에는 욱신하오. 그래도 도끼질하는 데는 괜찮소. 어릴 적 일을 기억하나? 흐립니다. 물소리만 조금 기억나오. 누가 내 이름을 부르던 소리도 있었던 것 같소. 그러다 눈을 뜨니 지금의 아버지, 어머니 집이었소. 원래 할머니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금의 부모님은 뭐라 하시던가. 큰비 뒤에 냇가 아랫목에서 나를 데려왔다 하셨소. 손목에 상처가 깊었고 몸에 이 반쪽 빗이 묶여 있었다 하셨소. 만보기는 품속에서 반쪽 나무빗을 꺼냈습니다. 원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나무빗의 물결 무늬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깨진 사발 조각을 쓰다듬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내 양부모님은 백년암에 자주 다니셨나? 그랬소. 도엄 스님이 나를 아신다 하셨소. 어릴 때 열이 심해 죽을 뻔했는데 그 절에서 약초를 얻었다고 들었소. 분이는 그 말을 들으며 할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슬픔이 칠덩굴처럼 가슴을 옥죄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원래 할머니는 자기 품속 헝겊 주머니를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끝내 꺼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초닷새장이 선 날 마을에 낯선 사내가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아랫말에서 객주 일을 하는 장덕칠이었습니다. 보부상들이 드나드는 집을 꾸리며 제법 재산을 모은 사람이라 옷차림부터 마을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만복이 집 앞에 서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여기가 산에서 늙은이를 데려왔다는 집인가? 분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덕칠은 방 안쪽을 흘끗 보았습니다. 원래 할머니가 그 목소리를 듣고 몸을 굳혔습니다. 내 어머니가 정신이 흐려 집을 나갔소. 듣자 하니 이 집에 있다 하더군. 데려가겠소. 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만보기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 말고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라 하셨소. 덕칠은 만보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다. 남의 집 일에 끼지 말고 내놓게. 만보기는 방 안을 보았습니다. 할머니께 여쭙고 모시겠소. 덕칠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 자식이 데려간다는데 늙은이 뜻을 왜 묻느냐. 만보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산에 계실 때는 할머니 뜻을 물으셨소. 덕칠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만으로도 무엇인가 찔린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덕칠은 곧 헛웃음을 쳤습니다. 버려지다니.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정신이 흐리셨소. 약초를 캐러 나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은 것이요. 그때 방 안에서 원래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칠아.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덕칠의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원래 할머니가 문지방 쪽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분이가 부축하려 하자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아직 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덕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며칠 뒤면 상단 어른들이 우리 집에 오십니다. 딸아이 혼사도 걸려 있습니다. 그 말에 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원래 할머니는 덕칠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산에 두고 왔느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덕칠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함부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했지. 며칠만 먼 친척집에 계시라 했다. 그런데 가마도 아니고 지게도 아니고 나를 당집 뒤에 내려놓고 갔다. 좁쌀죽 한 그릇을 두고 말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덕칠은 당황한 듯 주변을 보았습니다. 늙은 분이 정신이 흐려하는 말입니다. 그는 성큼 방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만보기가 그 앞을 막았습니다. 크고 둔해 보이던 몸이 그 순간에는 산문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할머니가 싫다 하셨소. 비켜라. 바보 나무꾼 주제에 감히. 만보기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분이는 혹시 그가 겁먹었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만보기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보라서 어려운 셈은 못하오. 그런데 사람 하나를 버리고 효자 행세하는 셈은 더 모르겠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조차 굴뚝 뒤에 숨은 듯했습니다. 덕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은 물러가겠소. 하지만 남의 어머니를 붙잡고 있으면 관아에 고하겠소. 덕칠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누구도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마당에 선 만보기를 보았습니다. 늘 어눌하고 순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은 겨울 고갯마루에 선 소나무 같았습니다. 굽어 보여도 속은 쉽게 꺾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원래 할머니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만보기와 분이도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가 품속 헝겊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며느라기, 등잔불을 조금만 가까이 놓아주겠나. 분이가 등잔을 옮겼습니다. 원래 할머니는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고 작은 반쪽 나무빗 하나가 나왔습니다. 분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만보기도 품속을 더듬어 자기 반쪽 나무빗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은 같은 나무였습니다. 같은 물결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는 오래 품어 달았고 하나는 눈물에 젖어 색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번 맞춰보게. 만보기는 조심스레 두 조각을 붙였습니다. 반쪽과 반쪽이 맞물렸습니다. 깨진 세월이 잠시나마 한 몸이 되었습니다. 분이는 입을 가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만보기는 아직도 무슨 일인지 다 알지 못한 얼굴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원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막동아. 만보기는 멍하니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잠결에 들었던 그 이름, 물소리처럼 흐릿하게 가슴속에서 울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막내야.
만보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고 방 안의 그림자도 함께 떨렸습니다. 분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산속에서 버려진 늙은 여인은 남의 할머니가 아니라 만보기가 평생 잃어버린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분이는 성급히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 제가 백년암에 다녀오겠습니다. 도엄 스님께 여쭈면 분명 아실 겁니다. 원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보기는 반쪽 나무빗을 손에 쥔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눈 녹은 물이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졌고 방 안에는 30해 넘게 헤매던 모자의 숨결이 조용히 맞닿고 있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 분이는 두툼한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만보기는 함께 가겠다 했지만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은 어머니 곁에 계시오. 덕칠이 다시 올지 모르오. 원래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길이 험하다. 분이는 웃었습니다. 제가 시집 와서 우물길을 몇 해나 다녔는데요. 이 정도 눈길에 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씩씩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떨렸습니다. 이 일이 사실이라면 만보기는 평생 찾지 못한 어머니를 찾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늙은 할머니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일이었습니다. 분이는 백년암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미끄러웠고 바람은 옷깃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 든 의문이 화롯불처럼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백년암은 산 중턱에 작게 자리한 절이었습니다. 도엄 스님은 오래전부터 솔재골 사람들의 병을 돌보고 아이 이름을 지어 주기도 한 노승이었습니다. 분이가 사정을 말하자 도엄 스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반쪽 나무빗이라 했느냐? 예. 물결 무늬가 있습니다. 서방님 손목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고요. 도엄 스님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구나. 분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스님은 낡은 나무괴에서 작은 천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글이 적힌 조그만 종이가 있었습니다. 내 시아버지 되는 이가 아이를 데려온 뒤 내게 맡긴 기록이다. 큰 물 난 뒤 냇가 아래에서 아이를 건졌고 손목에 깊은 상처가 있었으며 몸에 반쪽 나무빗이 묶여 있었다고 적혀 있다. 분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도엄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라는 산파가 그 무렵 막내를 잃었다. 아이 이름은 막동이었다. 그 여인은 절에 와서 몇 해를 울며 아이 명복도 빌고 생환도 빌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니 죽은 아이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낸다 하며 울었지. 분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너무 큰 진실 앞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스님, 함께 내려가 주십시오. 도엄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가야지. 늦었어도 가야지. 그 시각 만보기 집 마당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덕칠이 마을 어른들과 아랫말 사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덕칠은 전날보다 더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 앞에서 말하겠소. 저 나무꾼이 내 어머니를 붙잡고 내 집안을 욕보이고 있소. 마을 어른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만보기를 보았습니다. 만보가 남의 어머니라면 돌려보내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 만보기는 대답 대신 원래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뜻을 물어주시오.
덕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그 소리냐? 늙은이가 무슨 뜻을 안다고? 만복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늙어도 귀는 듣고 마음은 압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마을 어른은 원래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멈, 큰아들 집으로 돌아가겠소. 원래 할머니는 덕칠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칠은 입술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애정보다 체면이 먼저 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이 집에 있겠소. 덕칠이 이를 갈았습니다. 어머니, 너는 나를 산에 두고 왔고 이 아이는 나를 등에 업고 왔다. 내가 어느 집 아랫목에 누울지는 내 늙은 몸이 정하겠다. 마당에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덕칠은 당황한 듯 주변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꾸며 낸 말입니다. 저 바보가 어머니 마음을 흐린 겁니다. 그때 만복이가 품속에서 반쪽 나무빗 2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2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아주시오. 마을 어른이 가까이 와서 보았습니다. 2조각은 딱 맞았습니다. 만복이는 자기 손목의 흉터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잃어버린 막내가 나라고 하셨소. 나는 아직 다 알지 못하오. 그래서 분이가 백년암에 갔소.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덕칠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말도 안 된다. 저 바보가 내 동생일 리 없다. 만복이는 그 말에 상처받은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하지만 곧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몰랐소. 그래도 이 빚은 거짓말을 못하오. 이 흉터도 내 살에 붙어 있었소. 원래 할머니가 손을 뻗었습니다. 만복이가 다가가 무릎을 꿇자 할머니는 그의 손목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놓친 손이다. 30해 넘게 꿈에서만 잡던 손이다. 그 말에 마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덕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런 빗조각이야 누구든 맞춰 낼 수 있습니다. 흉터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뿐입니까? 바로 그때 산길 쪽에서 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 오셨습니다.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분이가 숨을 헐떡이며 내려오고 있었고 그 뒤로 도엄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도엄 스님은 마당에 들어서자 원래 할머니에게 합장했습니다. 원래 보살 오래 사셨습니다. 원래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스님. 도엄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큰 비가 나던 해 솔재골 죽은 나무꾼 부부가 냇가 아래에서 아이 하나를 건져왔습니다. 아이 손목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몸에는 반쪽 나무빗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만복입니다. 덕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스님은 품속에서 오래된 종이를 꺼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 무렵 원래 보살은 막내 아들 막동을 잃고 백년암에 와서 날마다 울었습니다. 물결무늬 반쪽 나무빗은 그 아이 돌 무렵 어미가 직접 깎아준 물건이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만복이를 키운 양부모가 큰 물 뒤 아이를 데려왔다는 말을 어렴풋이 들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세월이 지나 모두 흐릿해졌을 뿐입니다. 원래 할머니는 만복이의 얼굴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막동아. 만복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그 한마디가 나오자 분이는 결국 눈물을 닦았습니다. 만복이의 큰 등이 아이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덕칠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도엄 스님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르는 일일 수는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늙은 어머니를 산에 두고 온 것은 모른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덕칠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리 모시고 싶으면 모시오. 저 늙은이를 먹여 살리다 굶어 죽어도 나는 모릅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만보기가 낮게 말했습니다. 형님도 밥은 드시고 가시오. 덕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숨도 멎었습니다. 덕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 형이냐?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만보기는 오래도록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원래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막동아, 미워하지 마라. 저 아이도 내 자식이다. 만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잘 못하오. 그 말이 너무 만보기다워서 분이는 울다가 웃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만보기 집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입 하나가 늘었고 덕칠이 뒤에서 장터 사람들에게 말을 퍼뜨린 탓에 만보기의 장작도 예전만큼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든 바보의 장작은 재수 없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분이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원래 할머니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지을 때면 자기 몫을 조금 덜어 할머니 그릇에 얹었습니다. 원래 할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그녀는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라기, 내 몫을 덜어도 된다.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라 부르기로 했으면 밥도 어머니 몫으로 드셔야지요. 그 말에 원래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분이도 놀랐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어머니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만보기는 그 말을 듣고 환히 웃었습니다. 우리 집에 어머니가 생겼소. 분이는 눈물을 감추려 괜히 아궁이만 뒤적였습니다. 겨울은 깊어갔습니다. 눈이 산길을 막고 장터로 가는 길도 끊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쌀독은 하루가 다르게 비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덕칠의 객주 뒤편 곳간에는 곡식가마니가 쌓여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장이 끊긴 틈을 타 곡식값을 올리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정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원망이 커지던 어느 밤 어린아이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눈 속에서 땔감을 주우러 나갔다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눈보라는 갈대밭을 뒤집는 바람처럼 사납게 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은 산길을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원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당집 뒤 옛 쑥가마 길로 갔을 것이다. 아이들이 마른 가지를 주우러 그리 가곤 했네. 분이가 놀라 말렸습니다. 어머니, 이 눈에 어딜 가시려 하오. 길은 내 머리가 알고 발은 만보기가 있지 않느냐. 만보기는 곧장 지게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지게 위에 두툼한 이불을 깔고 원래 할머니를 앉혔습니다. 어머니가 길을 말하시오. 나는 걷겠소. 마을 사람들은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바보라 부르던 만보기가 눈보라 속으로 어머니를 지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등은 한 사람을 업은 등이 아니라 마을의 마지막 희망을 짊어진 등처럼 보였습니다. 숯가마 길은 험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였고
바람은 얼굴을 때렸습니다. 원래 할머니는 지게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길을 일러주었습니다. 왼쪽 소나무를 지나면 돌무더기가 있다. 거기서 오른쪽이다. 계곡 소리가 가까워지면 안 된다. 만보기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몇 번 넘어졌지만 어머니가 다칠까봐 지게부터 세웠습니다. 마침내 무너진 숯가마 앞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만보기가 눈을 파헤쳤습니다. 그 안에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렸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만보기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 겉옷을 덮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눈밭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만보가 고맙다. 내가 너를 바보라 부른 입이 부끄럽다. 만보기는 숨을 헐떡이며 웃었습니다. 아이가 살았으니 되었소.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만보기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만보가, 만보가. 그 이름이 눈보라 속에서 작지만 따뜻한 불씨처럼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덕칠에 굳게 닫힌 곳간문 앞까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구한 다음 날 솔재골 사람들은 덕칠의 객주 앞에 모였습니다. 눈보라 때문에 장터가 끊긴 지 여러 날이 지났고 마을의 굶주림은 더는 숨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을 뻔한 어머니는 붉어진 눈으로 곳간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어른이 덕칠에게 말했습니다. 덕칠이 내 곳간에 곡식이 있다 들었다. 마을 아이들이 굶는다. 제 값은 나중에 치르더라도 조금 풀어라. 덕칠은 문 앞에서 팔짱을 꼈습니다. 내 곡식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모은 것을 왜 남에게 풉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만보기가 원래 할머니를 모시고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기운이 약했으나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덕칠은 어머니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또 오셨습니까? 원래 할머니는 아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덕칠아, 곳간 문을 열어라. 어머니까지 이러실 겁니까? 평생 가난하게 사신 분이 뭘 압니까? 곡식은 정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나는 가난하게 살았다. 그래서 안다. 굶은 사람 앞에서 닫힌 곳간문이 얼마나 잔인한지 안다. 덕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저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화살처럼 날아와 원래 할머니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분이는 할머니가 쓰러질까 팔을 붙잡았습니다. 만보기는 조용히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덕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가 내 형이냐?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만보기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서운함이 떠올랐지만 곧 잔잔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우리 둘의 어머니요. 나는 그 말을 인정한 적 없다. 만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마음은 형님 것이니 내가 억지로 열 수 없소. 다만 어머니 배고픈 것은 우리가 같이 막을 수 있소. 덕칠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막는단 말이냐. 제 집쌀독도 못 채우는 나무꾼이. 만보기는 잠시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끼질로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나는 셈을 잘 못하오. 그래도 하나는 알겠소.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곡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오.
듣기 좋은 소리다. 형님은 셈을 잘하신다 들었소. 그럼 한번 세어보시오. 덕칠이 멈춰 섰습니다. 무엇을? 어머니가 형님을 업은 날이 몇 날인지, 아플 때 밤새 젖은 수건을 갈아준 날이 몇 밤인지, 굶을 때 자기 밥을 덜어준 숟가락이 몇 숟가락인지 세어보시오. 덕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나는 바보라 그런 것은 못 세오. 그래서 그냥 갚으려 하오. 다 못 갚아도 등에 업고 죽을 끓이고 손을 잡으면 되는 줄 알았소. 만보기의 말은 투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투박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잘 깎은 말보다 거친 장작 같은 진심이 더 오래 탔습니다. 원래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동아, 그만해라. 내 형도 내 자식이다. 만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밉게 말하지 않으려 했소. 그 말에 덕칠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는 비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를 구한 어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덕칠 날이 어젯밤 만보기가 우리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집도 가난한데 자기 겉옷을 벗어 아이에게 덮었습니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도 나누는데 가진 것이 많은 집 곳간은 왜 이리 차갑습니까? 또 다른 노인이 말했습니다. 원래 할멈이 젊을 적 내 손주를 받아냈소. 그때 우리 집은 약값도 못 냈는데 할멈은 미역국까지 끓여주고 갔소. 우리 집 아이도 그 손으로 살았소. 나도 그 은혜를 입었소.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원래 할머니가 살아온 세월이 하나둘 증언처럼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베푼 일을 잊고 살았지만 세상은 아주 잊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땅에 묻힌 씨앗도 때가 되면 싹을 틔우듯 오래된 은혜가 눈밭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덕칠은 점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원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그의 앞에 섰습니다. 덕칠아. 그 목소리는 꾸짖음보다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산에 두고 온 것보다 내 마음이 그 산보다 더 추워진 것이 아팠다. 덕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내가 너를 미워하려 했다면 그 산에서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미 마음이란 게 모질지 못해 살아 내려와서도 내 밥은 먹었는지 걱정하더구나. 덕칠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두 무릎이 천천히 눈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덕칠의 목 안에서는 수많은 자존심이 부서졌을 것입니다. 그는 눈밭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까지 가난처럼 여겼습니다. 제가 사람 노릇을 못했습니다. 원래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덕칠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되었다. 다만 알았으면 문을 열어라. 내 곳간문도, 내 마음문도. 덕칠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곳간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 곡식 가마니가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탄식했습니다. 그 곡식이 모두에게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며칠의 굶주림을 넘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덕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 있는 집부터 가져가시오. 홀로 사는 어른들께도 나누시오. 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마을 어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곡식을 나누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집에는 보리 한 돼, 어느 집에는 콩 반 돼, 어느 집에는 마른 나물 한 줌이 더해졌습니다. 눈 속의 마을에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돌았습니다. 그 뒤로 덕칠은 달라지려 애썼습니다. 한 번 굳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비단처럼 부드러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매일 만복이 집으로 와서 어머니 문 안부터 드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원래 할머니도 덕칠의 얼굴을 오래 보지 못했고 덕칠도 어머니 손을 쉽게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이는 매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죽이 조금 되지카오. 같이 드시오. 덕칠은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심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묽은 죽 한 그릇 앞에서 세 사람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원래 할머니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찢어진 세월이 완전히 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반쪽 나무빛처럼 맞닿을 자리는 찾은 듯 했습니다. 분이는 원래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할머니의 머리를 빗겨드리고 손발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어느 날 원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라기, 너는 마음이 단단하다. 처음에는 나를 드리는 것이 겁났을 텐데. 분이는 웃었습니다. 겁났지요. 쌀독 바닥이 먼저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드렸나? 분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등에 업고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어머니가 저를 며느라기라 부르셨으니까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원래 할머니는 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게 며느리가 둘이구나. 분이는 코끝이 시큰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산비탈에 올라왔습니다. 눈 녹은 물이 개울을 채우고 마른 가지 끝에는 연두빛 싹이 돋았습니다. 원래 할머니의 몸은 그 봄빛을 오래 붙잡지 못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할머니는 만복이에게 이어붙인 나무빗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만복이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 드렸습니다. 막동아. 예, 어머니. 너를 다시 불러보게 되어 참 좋았다. 만복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너무 늦게 만났소. 원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어도 만났으니 되었다. 사람 인연은 일찍 피었다고 다 꽃이 아니고 늦게 피었다고 향이 없는 것도 아니다. 덕칠도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원래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기회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매일 아침 내 마음에 주는 것이다. 오늘도 사람답게 살 기회를 스스로 주어라. 그 말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은 산속 당집 뒤에서 발견되었을 때와 달랐습니다. 추위와 버림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오랜 길을 돌아 제 집 아랫목에 누운 사람의 평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큰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 할머니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 모습은 소리 없는 봄비 같았습니다. 장례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장작 한 단, 쌀 한 줌, 배 한 자를 보탰습니다. 덕칠은 상여 앞에서 가장 낮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복이는 어머니의 반쪽 나무빗을 작은 나무함에 넣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덕칠은 만복이에게 말했습니다. 막동아, 아니 만복아, 내 집으로 들어와 살아라. 내가 그동안 못한 것을 갚겠다. 만복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형님 마음은 고맙소. 하지만 나는 이 집이 좋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누운 아랫목이 여기 있지 않소. 덕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내가 자주 오시오. 밥은 물고도 같이 먹으면 맛이 있소. 덕칠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서툴렀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로 솔재골 사람들은 만복이를 더는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장난으로 부르려 하면 어른들이 말렸습니다. 그 입 조심해라. 만복이는 바보가 아니다. 사람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이다. 만복이는 그런 말을 들어도 그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처럼 느렸고 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웃음 속에 담긴 깊이를 조금 알았습니다. 만복이는 여전히 산에 올랐습니다. 도끼를 메고 지게를 지고 나무를 했습니다. 다만 산속 당집 뒤를 지날 때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집더미도 식은 죽그릇도 없었습니다. 대신 만복이가 가져다 놓은 작은 돌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돌탑 앞에 장작 한 토막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춥지 마시오. 바람이 지나가며 마른 풀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늙은 어머니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부모 운해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셈이 밝아야만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를 알면서도 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가 됩니다. 바보라 불린 만복이는 글도 셈도 서툴렀지만 늙은 숨 하나를 외면하지 않았기에 잃어버린 어머니도 굳어버린 형의 마음도 다시 살려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주신다면 다음 이야기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